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새벽 미사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죠? 하도 추워가지고, 그죠? 예. 이런 또 추운 날에 또 냉방에서 주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 우리 주위에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고 또 그분들 위해서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좋겠고 또 너무 내 형편도 어려운데 싶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분을 위해서 따뜻한 기도 이렇게 바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드레아 사도 축일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김 아시죠? 그죠? 앙드레 김. 예, 디자이너, 그죠? 하얀 옷을 입었던 그 앙드레가 안드레아입니다. 또 영어로 앤드류 왕자, 뭐 이렇게 앤드류, 그죠? 이게 또 안드레아입니다. 12사도 중에 이렇게 한 분이시고,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가 바로 안드레아 사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다시피 시몬 베드로의 그런 동생이기도 합니다. 형님이 워낙에 유명해져서 그 그늘에 좀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예수님을 잘 모신 사도가 바로 안드레아 사도입니다. 이분은 약간 특징이 소개를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형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줬죠. 또 다른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시켜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또한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것도 안드레아와 빌립보가 바로 그리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때도, 그죠? 어떤 소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도 바로 이 안드레아 사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교의 역할을 잘 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숨은 은인, 숨은 의인, 그런 성향을 보이시는 분이 안드레아 사도입니다. 본인이 주연이 되기보다는 기꺼이 조연의 역할을 하기를 이렇게 감수하시고 또 절개하신 분, 그분이 안드레아 사도입니다. 원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자 요한한테 배움을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가시는 것을 보고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 이분이 바로 안드레아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그러셨을 때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루를 딱 머문 뒤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나 또 다른 분들을 만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곧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신 분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그죠? 그물을 버리고, 그죠? 예수님을 따랐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사실은, 그죠?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사람이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자기 직업을 그냥 이렇게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죠? 떠나는 자식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죠?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만, 그죠? 그래도 가족 간의 그런 정을 끊고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치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죠?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갔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복음 속의 제자들, 특히 안드레아 사도의 그런 모습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런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안주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이제 부자 청년, 그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부자 청년 이야기 알죠, 그죠?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죠. 그리고 역사 안으로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에 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은 사도가 되어서 이 인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버리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고 결국 가장 궁극적이고 진정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드레아 성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드레아 사도의 특징은 그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필요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었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었던 그런 협조자였습니다. 이런 안드레아 사도의 모습도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는 결국 그 삶을 가장 장엄하게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성령 강림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X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셨다라고 전성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옷, 순교자의 옷을 입고서 이 성인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식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안드레아 사도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이웃들에게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기보다 진리이신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안드레아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